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두 번째 주가 지나가는 겁니다. 한 해가 빨리 지나간다고 하지만 이렇게 빨리 지나갈 수 있을까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가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을 가지고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우리 앞에 있는 골짜기들은 높아질 것이며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우상을 나타냈던 산들은 깎아서 낮아져서 평평하게 우리를 주님께서 대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나가는 승리자의 사명을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어서 우리가 한 주일 동안 또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골짜기는 올리고 그리고 우리들의 산을 깎는 작업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사야서 60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일어나서 주의 군사의 빛을 바라는 그런 말씀으로 또 묵상하였습니다. 한 주간 편안하셨는지요? 우리 삶 가운데 그 평강이 얼마나 힘들고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오늘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느끼면서 또 한 주간을 지탱하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참으로 부족한 점들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부족한 점 있으세요? 저는 얼마나 많은지요? 저는 꾀도 잘 부립니다. 투정도 잘하고요. 어떨 때는 이해 못할 화도 내기도 합니다. 법도 그리고 또는 약속도 저도 마음대로 어기곤 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제 입술을 통하여서도 더럽고 치사하고 또는 거짓된 말도 나오기도 합니다. 저는 참으로 부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부족함을 느끼는 것 그것이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부족함이 있으신가요? 없지는 않으시겠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민족이고 연약한 백성이고 연약한 자아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약한 자들을 많이 보여주시고 그 연약한 자들을 축복하시는데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을 기억하십니까? 야곱은요 정말 연약한 자죠. 얼마나 연약합니까? 야곱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눈에서 에서와 비교해도 확연히 드러나게끔 야곱은 연약한 자였습니다. 도덕적으로도 인간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네, 윤리적인 면으로도 인간적이지 못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들어 쓰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우셨을까요? 그리고 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주셨을까요? 창세기 31장에 보면 그 비밀들이 나와 있는데 저는 그것이 항상 궁금한데 이해하고 묵상하고 뒤돌아서면 또 잊어버리곤 합니다. 근데 그 창세기 31장 36절에서부터 42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얼마나 이 야곱이 귀하게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 연약한 자아를 주님께서 연단시켜가는지 과정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38절에 보면은요, 그 예로 보면 삼촌이자 장인어른 그 삼촌에게서 20년 동안 돈을 못 받는 일이 있어서 컴플레인을 합니다. 돈 주세요. 제가 열심히 일했잖아요. 우리는 이 스토리 너무 잘 아니까 빨리 이야기하는데요. 돈 좀 주세요, 삼촌. 저에게 왜 삭을 안 줍니까? 20년을 안 줬다는 건 말도 안 되죠. 그런데 보면요, 그걸 다 참아냈어요. 20년을 참는 것은 아무나 참는 일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39절을 보면 심지어는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 맞은 것까지 책임지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삼촌이고 장인 어르시긴 하지만 너무하신 거죠. 너무 강압적이고 이게 갑과 을의 관계로 우리가 판단을 하면 좀 세상의 은어이긴 하지만 이것은 갑질이라고 나쁜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연약하고 불쌍한 야곱이 되었습니다. 그가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전혀 무관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연약한 사람이 되었고 비참한 인생까지 왔는데 그 비참함까지도 그렇게 누르는
그런 것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자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 야곱에게도 그래도 너는 이 비참함을 이겨낼 그런 능력과 시간이 필요함이라 너의 연약함이 이때니라. 그게 내가 행동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연약함을 통해서 나의 능력을 보일 수 있느니라 하시며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는 음성이었습니다. 근데 저의 삶을 보면은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너무도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제는 조금 그래도 그 연약함을 보고 깨달으면서 창피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예전엔 그 자체도 제가 모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시간들에 만났던 사람들을 만나며 I am so sorry, forgive me 라고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제자가 교만스러웠는지요. 세상에 하나님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사업의 도구지 내 자신이 더 필요하고 나를 더 귀하게 여겼고 그래서 저의 가지고 있는 약함을 숨기려 하였고 강함으로 보이게 하고자 하였던 저의 인생 얼마나 심한 착각 속에 빠져들며 크리스찬 라이프, 기독교인으로 살아왔는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왔는지요. 얼마나 부족한 저입니까? 근데요, 하나님이 위대하신가 봐요. 정말 능력이 있으신가 봐요. 아직도 저를 뭐가 잘났다고 볼 게 있으시다고 그래도 기회를 주시고 너도 해볼 거야. 내가 너 볼 거야. 아직도 붙드시는 하나님을 보면 참 하나님 대단히 능력 있으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는요, 어느 한 사람도 연약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부유하지 않고 또 우리가 실력이 없고 또는 우리가 능력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것들이 부족하여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보고 붙들어주고 계신데 참 이해 안 가는 것은 난 죄인인데도 붙드신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데도 아직도 나를 붙드시는지 그냥 감사하며 갈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이겨내고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주보 뒤에 스크린도 나오고 주보에도 나오는데요. 2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심이니라. 근데 그 절수 전에 26절에 보면은요, 여기 27절 시작할 때 그러나라고 먼저 단어가 나와서 제가 26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게 되었는데요. 주보에는 26절이 나와 있습니다. 스크린에는 없는데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면 우리의 육체가 얼마나 죄인이면 지혜로운 자가 많잖아요. 우리는 또 빠져요. 죄 속에 빠져요. 지금 사탄의 간교함에 우리는 오늘도 빠지고 유혹받고 쓰러지고 사람들을 불러놓았는데 아직도 일꾼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불러놓았는데 우리가 쓸모가 아직 안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그릇이 아직 안 돼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의 약함을 들어서 강함을 보이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교만해서 강한 자들에게는요, 부끄럽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 우리들이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도 부족한 우리들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셔야 할 그런 마음이 있으신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만드실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강한 군사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이길
어떠한 지혜도 갖지 아니었고 능력도 없는 우리들이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꼭 오셔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와 다른 방법과 다른 생각으로 분명히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하죠. 왜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니까요. 세상에서는 약한 자는 쓰지 않습니다. 실력이 없으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보다 약하게 보이면 누르지요. 그것이 세상 방법이기 때문에 이해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국에 아주 큰 교회가 지방에 하나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제자 양육을 해서 부흥을 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제자 양육을 하였을 때 세미나도 가끔 오픈을 했는데 매년 그 목사님을 바라보며 세미나가 부흥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한 해는 이제 우리는 내가 강의를 안 하고 이번 세미나는, 올해 세미나는 초년병 우리 부목사님들이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20여 명의 부목사들이 그 세미나를 다 준비를 해서 광고를 하였습니다. 근데 성도들과 장로님들이 그렇게 반문을 했대요. 누가 오겠느냐고. 지금까지는 목사님의 이름으로 왔지 누가 오겠냐고. 목사님의 이름으로 왔지 누가 오겠냐고. 그래서 목사님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 가르쳤구나. 그래서 강행을 하였는데 세미나는 의외로 대대적으로 아주 큰 인간적으로 보기에 성공을 거두었고 또 영적으로도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세미나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서 나온 것이 우리는 진짜 제자 양육을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그 부목사님들 2달 동안을 똑같은 레슨을 갖다가 훈련을 시키고 해서 세미나를 세웠는데 그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을 보고 그것이 진짜 제자 양육이라는 것을 보고 우리는 은혜를 받고 돌아갑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신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정말 잘났다고 보는 것들 자체는 우리는 우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 강하기에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 가운데 점점 더 거리는 멀어져 가고 있지 않을까요? 저 자신도 제가 더 귀하게 보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 삶 가운데는 빈 공간과 열등감이 더 커서 그것을 메꾸고자 하는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한 나의 강함을 보이고자 하는 삶을 살아왔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말씀이 무엇일까?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27절과 28절, 29절에도 계속 그 이야기를 보내주시는데 약함을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진짜 이 귀에서 머리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1년 동안 그냥 박아두시고 지나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그 약한 것을 메꾸고자 하니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거짓말도 한번 시작하면 계속 거짓말 하듯이 우리의 약함을 메꾸고자 우리의 강함을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 이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거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너의 약함이 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연약한 자 우리들이 또 보아야 할 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실 때는 완전히 바뀝니다.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병 환자를 만나서 그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데 그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은 뒤에 그가 남긴 흔적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는요, 철저하게 자기 생명을 새롭게 바꾸고 싶어서 자기가 생명을 갖기 원해서 이 더럽고 정말 추한 모습을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을 꼭 만나야겠다는 필사적인 각오, 일사각오로 주님을 만나는 그런 마음으로 다가갔습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그 사람이 돌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지금까지 그렇게 서러움을 받으며 살았는데 그는 그것이 두렵지도 않았나? 분명히 두려웠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위해서 갔느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갔지 않았느냐? 그 삶 가운데 있는 그 각오, 그것이 우리 연약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끝까지 만나겠다는 각오, 내가 필사적으로 만나야겠다는 각오, 오늘 예수님이 나를 만지셔야만 내가 오늘 돌아가겠다는 각오, 그 각오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이 우리의 약함이고 추함입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가 남긴 이 흔적을 따라서 우리도 똑같이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효진 양의 예를 드리고 싶어요. 이분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들 그 주보에도 보고 계시지만 별명이 하나가 있는데, 이 사람은 미스 헤븐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스 헤븐 이효진이라는 분이 책을 한 권을 썼습니다. 무슨 책을 썼냐면은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라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여인이 3살 때 뜨거운 물을 뒤집어 써서 화상을 입어가지고 얼굴에서부터 발끝까지 쭈글쭈글하게 되었습니다. 추하고 힘든 모습이죠. 학교에 갔더니 아이들이 파충류라고 별명을 불러주어서 그것을 평생 별명을 달고 다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와 가까이 있는 것도 싫어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 또 친구들 할 것 없이 뒤에서 수근수근 얘기할 때마다 살고 싶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을 보고 싶지도 않았고, 자신은 이 세상에서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던 그때 어느 날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선 그녀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는데, 내 모습이 어때서 그래서 자기의 가장 추하게 생각하고 불쌍하게 생각하고 창피하게 생각하였던 약한 자기의 모습을 세상에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아주 큰 회사의 대표가 되었어요. 예인기업이라고 하는 기업의 대표가 되고, 그리고 또 멋있는 남편을 만나서 결혼도 하였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그녀에게 일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요,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지금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들어 써주시는데, 자기의 연약함을 세상에 보이며 나갈 때 이 연약함은 내가 극복할 수 있는데,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사랑을 여러분들에게도 기쁨을 전달해 주고자 저는 이 세상에 나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며 갔다. 그것이 그녀의 흔적입니다. 어떤 흔적이요? 십자가의 자랑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의 흔적. 우리 이효진 대표의 그 간증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드리면서 십자가의 자랑,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을 하고 돌아다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닉 부이치라고 하는 한 청년을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다리와 팔이 없어 사지가 없는 상태에서 태어난 이 닉 부이치, 그야말로 복음의 일꾼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 닉 부이치가 오기만 하면은 수많은 청년들, 청소년들이 모여들은다고 합니다. 만나기 위해서. 왜요? 그의 그 도전 정신을 보기 위해서. 그는요, 팔 다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핑을 즐깁니다. 그는요, 팔 다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타는 것, 사람들이 다 도와주긴 하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뭐든지 도전을 합니다. 심지어 스카이다이버와 그리고 행글라이딩까지 즐겼는데, 다 즐기고 난 다음에 그가 간증할 때 사람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하늘에 올라가서 날아가는데 두렵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두렵지 않아요. 너무도 쉬워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날도 두려워요? 아니요,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그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도와주더라.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손길이었더라. 우리가 하늘을 나를 수 있습니까? 네, 분명히 나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늘을 비상하며 나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심의 복음을 말할 때마다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청소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우리의 진정 연약함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 연약함을 들어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예를 더 드릴까요? 안수연 의사 선생님, 이 사람의 별명은 바보 의사입니다. 얼마나 바보 의사냐면요, 사람들이 오면 돈을 자기가 주고 치료를 해줘요. 그리고 치료를 받은 사람이면은요, 그 사람 집까지 다 쫓아가서 오늘 치료받은 거, 수술한 거 퇴원했으면 어떻겠습니까? 먹을 건 있습니까? 다 기본적인 서비스로.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할 때가 있었어요. 왜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오니까. 그가 근무하던 고대병원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오는데 그는 루머를 받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저 사람은 실력도 없으면서 실력이 없으니까 딴짓으로 해, 커버를 해, 이렇게 루머까지 돌았는데 그가 죽고 나니까 그에게 남는 별명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 번도 환자들에게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CD를 항상 선물로 주었고 자기가 무엇을 주든지 간에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다 주었기 때문에 없을 상황에서는 꼭 말씀을 주고 기도하고 헤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은 바보 의사인데 그 또 다른 별명이 진짜 의사라고 사람들이 붙여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정말로 요즘에 가장 내 마음속에 갈급하는 것은 사람들이 저를 불러줄 때 진짜 목사였어라고 불러준다면 전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불러줄 사람은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을 때 너는 진짜 크리스찬이야 라고 우리의 삶을 붙드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세상에 흔적을 남기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가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들, 우리의 연약한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연약하기에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능력, 골리앗이 이야기가 나오면 다윗하고 떠오릅니다. 다윗 하면은 골리앗 이렇게 떠오릅니다. 근데 그것을 조금 문장을 만들어서 우리 머릿속에 생각을 하면은 골리앗을 이긴 다윗, 이렇게 우리는 다윗의 존재를 기억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골리앗은 강한 자였고 다윗은 약한 자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이 비교가 안 되는 게임이고 당연히 지는 게임을 이겼기 때문이죠.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겼기 때문이죠.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두렵지 아니한 사울을 붙드신 다윗을 붙드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다윗이 잠깐 착각을 해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니까요, 교만에 빠지고, 그리고선 그럼으로 인하여서 그에게 시련이 닥쳐와서 그를 두려움에 엄습하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니까 두려우니까는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그것이 아닌데도 도망가요. 그 옆나라 블레셋으로 도망갔는데 실패했습니다. 사람들이 도와줄 줄 알았는데 도와주질 않아요. 오히려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흘러 도망다니다 흘러간 곳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동굴이었습니다. 이것은 엔게디 그 사막 그 폭포수가 있는 그 절벽 가운데 있는 동굴이기 때문에 갈 데도 없고 어둡고, 근데 그곳까지 흘러가서 22장에 사무엘상 22장에 보니까 그곳에 온 다윗의 모습은 정말 심신이 피곤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기분으로 돌아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꼭 그렇게 보내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요, 결단코 그렇게 보내시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곳에 보내셨을 때는요, 그 하나님이 보호하시고자 보냈던 것이죠. 아둘람 공동체 만들기 전에 그 아둘람 동굴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적들이 침투해 오지 못하게 하셨고, 그를 회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나님이 보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공간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사무엘상 22장 그 2절을 보니까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환난당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 다 모아주셔가지고 400명이라를 만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400명을 주시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윗을 따라올 사람이 있을 거라고는 자기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몰아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든 사람들로 인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환난 가운데 이겨낸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연약한 가정이, 연약한 자아가, 연약한 교회가, 연약한 나라가 이 세상에는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가운데는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 가운데는 연약함이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겸손함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약함이 강함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한테 항상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만드시겠다고 하는 것. 그리고 29절에 그 강하게 만든 이유를 말씀을 주셔요.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들어서셔서 강하게 만드시는 이유는요, 나의 잘난 것 자랑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잘난 체 하는 그 못된 습관 버리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도 나를 더 존귀하게 여기는, 우리를 더 존귀하게 여기는 그 습관을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 그것이 능력이었고, 그리고 그 부족함이 강함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헤브론 원형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는 성경을 교과서로 씁니다. 교과서 자체가 성경입니다. 참으로 좋죠. 근데 이 청소년 대안학교인데요. 이 학교에서는요, 1년 내내 4번 캠프를 여는데 청소년을 향한 캠프를 열어요. 근데 되게 스페셜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청소년들이 열광을 하며 그 캠프에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캠프는요, 청소년이 강사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또래가 강사예요. 자기 또래가 준비하여서, 그래서 강사가 되어서 소통을 하며 자기들의 환난과 고난을 이야기하며 복음을 제시를 하니까 많은 청소년들이 주님께 돌아옵니다. 연약한 자를 준비시켜서 하나님이 쓰시는 건요, 너무도 예화가 많아요. 제가 아는 송솔나무라고 하는 플로리스트가 있는데요, 그 형제는요, 지금은 선교사예요. 일본 주로 타겟으로 선교를 하는데, 지금 유명한 아티스트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동이, 대장금, 여기 나오는 그 연주를 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아주 유명한 오케스트라와 연주를 한 사람. 이 사람이 어릴 때 집이 불우한 환경에서 가족이 이 자녀들을 미국으로 보내서 이모부 집에서 투베드룸 아파트에서 10년을 살면서 사랑도 못 받고, 그리고 학교에 가서 맨날 왕따 분리당하고, 그리고 애들이 맨날 싸워서 수업 시간에도 자기는 대인기피증에 의해 가지고 화장실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불불을 떨으면서 시간을 보내던 아이였습니다. 근데 이것을 선생님이 발견을 하고 그 아이에게 그 피리를 손에 주어 주었습니다. 이 아이가 화장실에서 외롭고 힘들고 고난스럽고 혼란스러울 때마다 피리를 벗삼아서 자기는 극복하기 시작하였는데, 너무도 잘하는 실력이 있는 것을 나중에 찾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 아이를 플룻을 쥐고 레슨을 시켰는데, 그 아이가 아주 어린 나이에 줄리아드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졸업한 후에 국립국악음악원에서 또한 이수를 하고 전 세계에 다니면서 연주를 하는 연주자가 됩니다. 그러나 이는요, 왜 유명하냐, 왜 제가 예로 드리냐, 이 어린 아이였던 송솔나무가 커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시골교회, 지방교회, 아니면 세계 어디든지 자기를 초청을 해서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곳이 있으면 모든 거를 다 해가지고 스피커를까지 가져가서 연주를 마치고 복음 전하고 온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후쿠오카에 지진이 났을 때에도 방사선이 있어서 아무도 안 들어가는데도 그때도 들어가서 그 남아있는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연주를 하고 나와서 일본에서 감동을 받았던, 근데 그가 꼭 남기는 말은 나는 내 자신으로는 연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악기를 조율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연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분을 아세요? 그분이요 여기를 창조하시고요 그분이 여러분들의 죄를 구원하셨어요. 제가 그 구원의 힘을 입어 지금 이 자리에 섰고요 여러분과 사랑을 나눕니다. 힘내세요 라는 말씀으로 복음을 제시하고 온다고 합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8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서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은 지극히 작고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저는 여러분들보다도 더 작은 자, 불쌍한 자, 연약한 자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 저를 만지셨기에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사랑이 그렇게 전달되어지기를 원하며 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연약한 삶,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가야 하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자, 복음을 전할 자들은요, 하나님에서 쓰실 자들은요, 비상할 그 힘을 비축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아마 여러분들도 이미 보셨을지도 모르는데 카톡이나 이런 데를 통하여서 동영상이 오고 가는데 거기에 바보새라고 하는 동영상이 돌았습니다. 저도 아내를 통해서 봤는데 이 바보새라고 하는 새에 관한 이야기를 보니까 너무도 재미있고 유익한 교훈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보처럼 생겼어요. 얼굴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생겼는지요. 걸을 때도 뒤뚱거뚱. 그리고 이 새가요, 날개가 3m인 아주 거구의 새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상에서는 움직이는 데야 바보스러워요. 도망갈 생각도 안 해요. 웬만해서 날지도 않아요. 이렇게 건드려도 도망가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다녀요. 되게 겁 많은 새 같고요. 바보스러워 보여요. 그런데 이 새의 진가는요, 언제 나타나냐면요, 하늘을 나를 때 나타나는데 언제 하늘을 나르냐면 이 새는 웬만한 때는 안 날라요. 바람이 불고 폭풍이 오는데 웬만한 폭풍이 오면 새들은 어떻게 하죠? 다 숨지요. 그런데 이 새의 이름이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인데 이 알바트로스 새가 아주 태풍이 불 때만 날라요. 근데 한 번 나르면 6시간을 날아간다고 합니다. 지구를요 2달 반이면 도는 새라고 합니다. 멈추지 않고. 그러니까 이 새가 얼마나 강한 새인지. 하나님께서요 연약한 거 보이고 이 지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을 불려서 일으키실 때는 우리는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새가 될 것입니다. 그런 영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비상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힘들이 있는데 그 힘들을 비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쓸데없는데 이 바보새처럼 낭비하지 않고 비축하며 살면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만 우리의 힘이 쏟는 것이지 그 외에 이상의 것에 어떤 세상의 전쟁과 그리고 안에서 올라오는 전쟁에 그 힘을 소비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나의 강함을 보이기 위해서 그 힘을 쓸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랑, 예수 자랑, 복음의 자랑 외에는 그 힘을 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1년을 시작하여 두 번째 주를 맞이하면서 연약함을 느끼셨습니까? 우리가 연약합니까? 죄인입니까? 그러면 오늘 비상하는 각오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